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신앙인의 용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켈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예뻐지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쓰임 받는 것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많이 가진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쓰임 받는 것이 귀한 것이다 라는 정의를 했습니다. 섹스피어는 용감한 자는 단 한 번 죽지만은 비겁한 자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 죽게 된다는 말을 했고요. 괴테는 비겁한 자는 그 힘이 잔인하고 남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지만은 용기 있는 사람은 어려운 자를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용기 두 번째 다윗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용기의 사람, 그렇게 성경 속에서 용기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만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의 한평생의 삶은 용기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다윗도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다윗의 기도와 찬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자리에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용기를 요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갈렙에게서 우리가 깨달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말할 때에 우리가 다윗을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성장기는 무엇보다도 용기를 배우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한 인생이 용기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는 가장 인생의 일생 중에서 연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가장 두려움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두려움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또한 용기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시기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인생의 어린 시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에 두려움을 심하게 겪어서 나중에 그 경험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두려움의 사슬에 얽매여 버리고 두려움에 자기 모든 인생의 삶을 빼앗겨 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그의 용기의 근원이 소년 시절 성장하면서 그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 겁이 많은 시대고 어떤 시기보다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릴 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이 바로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오로지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자신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의 용기의 근본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용기를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용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정한 용기를 배우기보다도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고집들을 용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남을 미워하는 데서 그 마음에 사여지는 축복이 아니라 용기는 괴롭힘과 연약함과 악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고 싸울 줄 아는 이런 것이 바로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남달리 용기를 가졌던 것은 선천적인 담력도 그에게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에 약한 양들을 먹이면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감에서 언제나 양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울 왕 앞에 자신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와 곰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시절 그의 성장기를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사울 왕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배워야 되는 영적인 중요한 기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그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어릴 때부터 소년 시절부터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궁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임금의 권세가 두려움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당시의 제도와 권력의 힘 앞에서도 용기 있게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환관장도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왕을 그가 명령하기를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해서 주셨는데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른 세대가 도무지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년인 다니엘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어린 시절의 이 경험이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경험한 어린 시절의 그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의 용기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의 7 형들은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을 가진 그 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인생이 어릴 때에 믿음을 통한 용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겁이 많고 두렵기 때문에 어릴 때의 용기를 배우는 것은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가장 소중한 시기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로 사무엘을 보냈을 때에 그는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자신이 고백한 대로 양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나중에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참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욕심과 거침없는 성격을 마구 드러냅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그 아이의 용기를 지켜준다는 이름 하에서 그것을 용기인 줄 알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자라도록 함으로써 지금 아이들이 친구도 없고 남을 도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놀라운 믿음을 용기를 통하여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났을 때 여전히 비겁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용기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한평생 삶에 대해서 책임져진다. 임금이 그가 한평생 골리앗만 이기면 모든 삶에 대하여 내가 보정하겠다. 심지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17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 한 사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선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마치 안악자 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골리앗의 거대한 모습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을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왕이 되게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 나라의 모든 기업을 주관하게 하신 그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의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의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골리앗의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땅이 기업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모두를 떨게 하는 골리앗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야 반드시 골리앗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가 모든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는 골리앗을 닮아 있습니다. 사울도 떨고 권력도 떨고 부자도 떨고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정치라는 조직이 마치 골리앗이 든 창처럼 그리고 교권이라는 것이 마치 골리앗이 들고 있는 단창처럼 사람들 앞에 제도와 법률이라고 하는 창과 단창을 들고 사람 앞에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과 같은 세대가 아니라 다른 표준이 세상을 이끌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위협하고 있는 골리앗을 너무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 성공회의 주교인 존 스퐁이라고 하는 신부는 미국에서 제일 큰 동창회는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의 교회 졸업 동창회라고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졸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동창회는 코로나19가 지나면 교회 졸업 동창회가 될 거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해학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갑옷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권력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그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검을 그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동안에 권력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갑옷을 입혀기를 원했어요. 권력이 우리 손에 들려주는 검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골리앗을 이긴 것은 칼도 아니고 갑옷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벗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당당히 섰던 것입니다. 왜 교회가 갑옷과 칼을 가지면 이긴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그 칼을 들고 난 뒤에 잠시 걸어보다가 이것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옷을 벗습니다.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짐승을 이겼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양들을 건졌을 때에 바로 그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왔고 우리는 권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경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담대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유혹받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라고 하는 저 거대한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 황제로부터 지켜주세요. 이것이 주님에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대한 세상과 바벨론과 사단을 이기신 것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과 검이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권력 때문에,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성경에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결코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까? 누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 힘 가지고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말 세대는 적그리스도가 골리앗처럼 등장할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큰 소리 칠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로 믿음의 경험을 가진 그 사람만이 그 앞에서 주의 십자가 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진 것 같고, 우선은 패배할 것 같고, 우선은 어리석어 보일 것 같고, 우선은 그야말로 골리앗이 말한 그대로 네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 지팡이 하나를 들고 내게 오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리석게 본 그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 하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성도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고, 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너를 창으로 찍어 공중의 새들 먹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로 그 지팡이로 골리앗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뭔가 하면, 아무리 교회가 돈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세상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힘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의 힘이 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에서 기독교 문화를 주도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그 나라도 지금 법에 의해서 마치 이 세상 골리앗 앞에 무릎 꿇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으로 용기를 가지려고 하면 교회가 입고 있는 그 갑옷이 아니고 왕이 들려준 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권력이 주는 갑옷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권력이 쥐어주는 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갑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검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골리앗까지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 스스로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 정부가 또 관공서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제재를 가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수용하지만은 예배 자체가 마치 국민들에게 폐를 주는 것처럼, 예배 자체가 마치 이 백성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 무서운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가진 이 믿음만이 종말의 거대한 적그리스도 짐승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승리하신 가장 놀라운 선언이고, 오늘 우리 성도도 동일한 이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용기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거대한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또 등장하게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지만 다윗만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그 앞에 나서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십자가 붙잡고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